우리는 보통 군사와 무기가 많은 나라, 돈이 많은 나라, 또 정보와 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을 강대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강한 신을 섬기는 나라가 곧 강한 나라였습니다. 두 나라의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더 강한 신, 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다 믿었기에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승리하면 보통 상대국에 있는 신상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그 나라의 신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 곧 신이 실패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점령당할 때 유다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실패하셨다고 믿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하느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두려운 마음에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알듯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하느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이 악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 포로 생활, 또 귀환, 이 모든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세하게 예언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은 우연이 아닌 하느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능력을 구하고 행복을 찾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상을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삶 가운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의지하고 싶을 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하느님만이 하느님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느님께서 바벨론의 신들을 비웃듯이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을 대표하는 두 이방 신들이었습니다. 이 두 신 모두 바벨론이 이방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섬기기 시작한 신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신들은 대단한 능력이 가진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이 엎드려졌다, 구부려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호와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닌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유일한 하느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이방 신들은 사람에 의해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이 홀로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신상들은 시간이 지나 녹슬고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자체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살아 계시고 영원히 살아 계실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 신상을 손에 들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승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이 신을 열심히 섬기고 제사도 꾸준히 드리면서 신들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고 땅은 가뭄이 뜬다고 믿었습니다. 신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자신의 인생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느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품을 것이고 내가 지었고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노년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믿는 자의 인생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셨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순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춘이 아름답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을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좋을 때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좋을 때가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는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은퇴할 수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어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끝까지 하느님께 충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하시기에 하느님의 신실하심 또한 영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든 붙들려 살려고 합니다. 사람, 돈, 학벌, 지위, 행복과 승리를 위해 자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믿는 자는 늘 하느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인생 가운데 우상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상을 붙잡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붙들려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삶 가운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성품입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여기서 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stand firm, 굳건히 하게 서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느님이 자신들을 버렸다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을 앞에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격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누구시며 하느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굳건히 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그들이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느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과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도 다 하느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이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기적은 바로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하루하루를 담대히 또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명령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하는 상황이 아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복음을 통해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으신 Amazing Grace를 작곡한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월이 흐를수록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경에 대해 또 하느님에 대해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나의 기억은 비록 사라지고 있지만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입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있을 일도 내일 일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꿈을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굴곡 속에서 이 진리만큼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신 성품이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셋째, 삶 가운데 하느님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과 달랐습니다. 하느님의 계획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시간과 다르고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달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진리는 하느님의 구원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서로 간에 이익을 주는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느님은 영광을 누리고, 근데 제가 르완다에 갔을 때 야생에서 얼룩말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룩말 위에서는 작은 새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새들은 그 위에서 기생충을 먹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얼룩말들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새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관계들이 존재하지만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이 하느님을 더 아름답고 영화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하고 섬기고 드리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느님의 필요가 아닌 사랑에서 나옵니다. 13절에 쓰인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둘째, 궁극적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 중에 대표적인 두 우상이 벨과 느보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많은 우상들 중에도 대표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을 통해, 행위를 통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선한 일을 통해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구원이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은 혼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과 거짓된 우상들도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하느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하느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느님의 품어주심 속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